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노크의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가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크의 두 번째 가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주제를 이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특히 오늘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또 부부들이 많은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해결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가치는 구호,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현실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에 합당한 가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필요하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한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착각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당장 생각하는 것이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신학교 가야 되나? 다 집어던지고 나는 목사가 되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 중에 여러 원 오브 댐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만, 목사가 되는 길만이, 신학교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이건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이고 성경적인 접근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남들 앞에 가면 막 떨린대. 가슴이 엄청 떨리고 심장이 바깥으로 나올 것 같아. 일단 몸이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떨린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넌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3학기째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찌합니까? 라고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계속하면 너도 괴롭겠지만 교인들도 괴로울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도 굉장히 괴로울 거거든.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궤도 수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은 가슴속에 이렇게 사무친 무엇인가, 그걸 안 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일단 목사가 되겠다고 혹시 마음먹은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면 목사가 한번 나는 안 돼보겠다,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굴러들어오고 돈이 굴러들어오고 모든 게 평탄해졌는데도 계속 목사가 되고 싶다? 사무치도록? 그러면 그 사람 목사해도 되는 거예요. 최소한 사명의 조건이 맞춰진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 안 하면 못 살겠다는 사람 있죠. 막 다 갖춰졌는데 연극 안 하면 못 살아. 연극에 사무친 사람이죠.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계속 나오는 그 마음. 사명의 조건 중에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쉬워지겠죠. 자기가 사무치도록 원하는 일이었으니까. 사명의 두 번째 조건은 쉬운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죠. 내 일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모든 사명의 길이 맞나 안 맞나를 체크해보는 거는, 이게 과연 내가 사무치도록 하고 있는 원했던 길인가, 이 사무침이 계속적으로 내 삶을 뚫고 나오는가, 이것을 사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사무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막 사무침이 있고, 사명의 결이 다르고 좋아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쓰임받는 게 성경적이고 맞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교로만 퉁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있죠? 직장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곳에 있는 99%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저 혼자잖아요, 지금은. 그럼 99%가 전부 다 평신도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야, 직장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직장의 소중함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직장의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직장이 곧 전략 장소인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사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원불교 손 들어보세요. 조계종. 없어요. 지나가다가 잘못 들어온 사람 빼고는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는 양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도라는 전략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직업입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주로. 그죠? 반면에 제일 전략적인 직업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직업 하나도 교집합 없죠? 직장이 다 다르죠? 전부 다 갔을 때 매일마다 불신자가 거기 있다고. 이 정도로 전략적인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전에 저한테 어떤 중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은혜 받았고 자꾸 은혜가 받으니까 신학교 가겠대. 너무나 은혜를 요즘 많이 받는데 그래서 신학교 가겠대. 목사 하겠대.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전도 잘하고 사역 잘하는 분이거든요. 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렸습니다. 무슨 신학교 가려고 하냐고. 아니, 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냐고. 당신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몰려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다가 덤으로 성경까지 배우는 거지. 목사 10명이 가도 그들이 오겠냐고 나한테. 안 올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교사라는 출입증 있고 태그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게 몰리는 거지. 목사라는 직분 갖고 선생님이 했던 것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거 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울 같은데 도시 같은데 보면은 축구 전도라고 하죠. 집집마다 방문해서 전도하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여러분 딸이 있는 집, 특별히 혼자 사는 집들 같은 경우는 택배조차도 직접 문 열고 못 받게 하죠.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문을 땡동 누르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냐.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전도가 되냐? 95%가 관계 전도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평상시에 만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전략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직장 빼고 전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교회가 전도가 약해졌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전도가 약해진 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약화됐다 그 소리예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해 보십시오. 그럼 직장 말고 전도할 데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럼 교회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전략 장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오바댜, 많은 사람들이 오바댜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오바댜 앞에 엘리야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1대 850을 붙어서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억을 해요. 와, 엄청나다. 근데 이 뒤에 살짝 나오는 오바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갑니다. 자, 일단 비교해 볼게요. 엘리야 주로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고, 이 사람은 광야는 일단 사람이 많이 없죠.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짐승만 있고 까마귀만 있어요. 엘리야 주변에는 그런 애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만 전쟁만 일어난 거야. 어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느냐? 얘가 일어나서 싸운 거. 전쟁은 있었어도 엘리야를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전도는 정작 누가 했냐? 오늘 등장한 오바댜. 왕궁에 살면서, 왕궁에서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 100명을 케어하면서 갔던 오바댜로부터 전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 한 명이었던 영웅적인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가 우리의 모델이 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바댜와 같이 왕궁에 있으면서, 그것도 아합 왕궁이에요. 악한 왕의 왕궁이었다고, 정말 꼴배기 싫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CEO로 있는 거기 직장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는 그 와중에서 선지자 100명들을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다루고 있었다고, 케어하고 있었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 이 사람은 뭐 되게 귀한 모델이죠. 사실은 엘리야도. 근데 일종의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부흥사입니다. 부흥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은
사람을 잘 만날 일이 없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랑 좀 거리가 멉니다. 와, 말씀도 잘하지. 뭐 신학교 나왔지. 그럼 나는 머리가 멀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바댜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오바댜를 한번 줌인을 해보죠.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지금으로 따지면 국내 대신이에요. 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왕의 비서실장. 근데 자기 모시는 왕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다고. 여러분 오바댜에 몰입해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야, 아합은 악한 왕이지. 와이프는 더 악해. 이세벨은 더 악해. 자,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의 월급을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일단 안 들겠어요? 내가 그 더러운 돈을 먹고 살아야 되나? 차라리 잘 믿는 왕 밑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야, 마음속에 갈등이 넘쳐나네 요즘. 나도 엘리야 같이 광야로 가버릴까 그냥? 엘리야 요즘 말씀도 잘 전하고 엘리야 요즘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850명을 무찔렀다고 하는데 그냥 확 신학교 가버리고 그냥 엘리야 밑에서 나도 그냥 같이 그냥 제자 훈련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나는 왠지 세속적으로 보이고 오늘도 왕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생각 드는 거죠. 내가 돈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는가? 내가 기회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나? 아니면 가정의 안락 때문에 자녀가 지금 몇 명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나? 갈등 안 섞였냐고 엄청나게 생겼을 거라고. 오바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근데 오바댜의 강점은 뭐냐? 왕궁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지.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로소 역할을 주십니다. 야, 너 할 거 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사람들이 100명이나 지금 고통받고 숨어 다니고 있는데 야, 걔네들 돌봐라. 100명의 선지자들 굴에 숨겨라. 두 때로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고 숨겨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엘리야는 목회자 모델이에요. 그죠? 엘리야는 목회자 모델이고 오바댜는 누구 모델이에요? 평신도 모델이라고. 나 어떻게 살까? 나 사명이 뭘까부터 시작해서 나 어떻게 쓰임을 받까? 나 뭐하고 살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야 될까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닥뜨린 고민들 아닙니까? 오바댜의 모델이에요. 오바댜가 평신도 모델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여준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것을 오바댜가 해내버리잖아.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이거 엘리야 못합니다. 이런 거죠. 엘리야가 굳이 살릴 수는 있어도 일단 엘리야는 먹여 살릴 돈이 없습니다. 100명을. 일단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빵을 물어다 주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무슨 100명을 먹여 살립니까? 뭐 이럴 수는 있죠.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성경에 그 다음 줄에 100명이 굶어 죽었더라.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했다 볼 수 없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건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공급해서 먹이고 살려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일, 그걸 오바댜가 했다라는 겁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생활,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요. 이제 연세 드신 집사님이 같이 가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세 드셨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가 안 돼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바댜 같은 일을 하시죠. 계속 돈만 대주십니다. 계속 사 먹으라고 그러고 선교팀 사 먹으라고 그러고 선교팀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주니까 그거 먹고 사람이 보니까 두 가지로 힘을 받더라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고 스시가 공급하는 힘이 있어요. 네. 그거 먹고 일어나더라고. 와, 오바댜의 사명이죠. 목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 전도사가 가능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풍성하게 벌어서 섬길 수 있는 거, 풍성한 그 재정의 후원을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분량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지 절대로 엘리야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바댜 1, 2, 3, 4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만 보고 다가가다가 실망 느끼고 난 주의 길이 아닌가 봐.
그 나머지 그냥 엉망으로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다양하게 부르셨다. 다양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하고 마태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태, 삭개오,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두 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직업이 똑같아요. 뭐예요? 세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세청 지원쯤 됩니다. 근데 마태는 좀 달랐어요. 직업을 때려치고 예수님 따랐죠. 직업 때려쳤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 길로 들어간 게 마태예요. 마태. 근데 삭개오 때려쳤습니까? 안 때려쳤어. 같은 세리인데 여전히 세리장 하면서 영향을 끼쳤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마태부터 한번 가보죠. 마태. 여러분 세리, 국세청 직원이다 그러면 맨날 쓰는 게 대차 대조표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보면 산상수훈도 분류가 되게 잘 돼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도 분류가 되게 잘 됐습니다. 마태복음은 되게 분류가 잘 돼 있어요. 누가 썼기 때문에? 전 국세청 직원이 썼기 때문에 체계적입니다. 반면에 뭐 잠깐 사이드로 보면은 마가복음,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은 되게 정신없죠. 왜 정신없냐? 마가는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이죠.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일 정도의 규모야. 그럼 이 사람은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체계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반면에 또 누가 볼까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세밀한 것들을 다 적어놓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도 누가가 썼습니다. 여행 기록들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 그런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공간복음만 봐도 다양하게 주님이 보러 서시잖아. 그 마태는 그런 체계적인 걸 통해서 유대인을 까죠. 너희가 지금 조상 따지고 있어? 오케이, 하나같이 따져보자. 다윗 뭘 잘했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죠. 그래서 유대인을 공격해버리는데 마태의 체계적인 것을 쓰십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해요.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삭개오, 그럼 삭개오는 아무것도 안 했냐? 마태는 이런 일로 주님께 쓰임 받았다 치자. 그럼 삭개오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실질적으로 구세청으로 이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 예수님 앞에서 밥 먹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줬겠고 토색한 것들이 있다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죠. 그러면 누가 동시에 압박을 받아요? 주변 다른 밑에 세리의 그 주변 동료들과 직원들이 압박받죠. 와, 왜 저래? 우리 청장님이 왜 저러시지? 우리 세리장이 왜 저러지? 어제까지 자기만 알고 막 뛰던 돈에 눈이 뒤집혀서 뛰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삭개오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다라는 그 조건에 막 취해가지고 네 직업 버리고 부르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 직업 안 버리고 수임 받잖아요. 자기가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버려야 될 직업이 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여인이 잡혀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뭐 네 일을 계속하라 뭐 이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 일은 빨리 버려야죠. 사도행전 가보면 뭡니까? 그 16장에 나오는 점치는 여자 나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 하던 일 계속해라. 11조만 잘 바쳐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때려쳐야 되는 직업이지. 그런 직업은. 그런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 같은 여자, 사도행전 나오는 루디아 같은 여자는 예수 믿기 전에도 포목 원단 장사하는 CEO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 CEO 계속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돕잖아요. 바울을 선교할 수 있도록. 여기 무슨 직업 때려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때려쳐야 된다 직업을? 아니요. 그 부르신 현장의 직장의 현장에서 부르신 현장에서 나를 다양하게 쓰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을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그러면서 막 세게 얘기합니다. 막 세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세게 얘기했는지 그 자리에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침례 요한님, 저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대답이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세리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은혜 받은 거죠. 우리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은혜 받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너 세리직 때려치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임마 직업을 바꾸란 말이야. 그래서 네가 거룩하지 못한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한 새 외에는 받지 말라. 정한 새 외에는 늑탈치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리의 자리에 여전히 있으면서 네가 그동안 했던 일의 내용을 바꿔 부정부패하지 마. 그리고 그걸로 영향을 끼쳐. 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던 군인들이 왔어요. 그럼 저희도 어찌해야 됩니까? 세례요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군대 때려쳐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폭력행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 잡아넣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자리에서 위치를 바꾸고 직업을 바꾼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길, 서는 길,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빛을 발하는 너를 통해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얘기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일단 직업이 막 외치는 사람인지 이어서 우리는 막 얘는 근본 없는 사람인가? 그냥 뭐 스피치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제사예요. 제사.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주로 어렸을 때 제사를 받다고. 근데 이 예수님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만약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모습을 계속 보고 제사장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이러면은 이 스토리가 완벽해 보이거든요. 네? 오, 괜찮아. 앞뒤가 딱딱 맞아. 이가 참 맞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 그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놀리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야. 난 이 부분이 참 다행인 것 같아.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침례 요한은 평생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자랐다면 예수님은 평생 보고 지냈던 게 주로 뭐냐? 톱과 망치였다고. 아빠 놀아줘 그러면 아빠가 톱과 망치 들고 막 있어요.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톱질 아마 되게 잘했을걸요. 망치질도 되게 잘했을 거야.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은 순간 착각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밖에 없어요. 3년 반. 많이 쳐도. 그럼 나머지 30년, 그분이 33살까지 이 땅에 계셨다 그러죠? 그랬을 때 30년은 뭐로 살았냐? 목수로 살았다고. 십자가 지신 사역은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목수, 예수님 대강했을까? 야, 나는 일주일 십자가 지는 게 내 최고의 목표니까 30년 대강 산다.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목수 대강했을까? 아니. 뭐 이런 거죠. 뭐 대패질 하면서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 왔나? 십자가 지려고 왔는데. 이랬을까? 망치 막 손 찌으면서 내가 손이나 찌려고 여기 왔나? 진짜 열받네. 빨리 십자가 지든 하지.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은 의자 하나를 만들어서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의자 만들고 사람 건네주면서 기도해주고. 그죠? 테이블 하나 만들고 얼마나 진짜 축복해줬을까? 목수이신 예수님이 직장 생활 30년이었어요. 직장 생활 30년 했다고, 직장 생활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나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 보면 좀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일단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맨날 제사 드리는 거, 백성들이 잘못한 거,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에 늘 있었기 때문에 좀 거칠어요. 주로 말할 때 쓰는 시작이 독사의 자식들아로 시작하죠.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누가 너에게 회개하라고 했느냐. 되게 센 거 막. 그죠?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어요. 침례 요한이 설교를 들어보면. 왜? 제사장은 원래 그러고 살았거든.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 진짜 하드한 거야. 때려치든가 막 이런 거죠. 막 어떻게 정할래 막 이런 거죠. 뭐 가운 막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 뭘 쳐다봐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침례 요한의 어떤 스타일. 거친 거 막.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가 손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죠? 주문하겠습니다. 어딜 쳐다봐 막 이러면 그죠? 저도 절대 안 오겠죠. 망치 들고 게다가 손에 망치도 있잖아. 어디 보냐고 막 그러고 그죠? 톱 들고 있고 막 지금 뭐 컴플레인 거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손님 안 오겠지. 예수님은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있을 것 같았어요. 또 오세요. 그리고 왜? 직업 정신 30년 목수했다니까요. 엄청나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가
풍성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죠. 신학교만 다니신 분들, 신학교 4년에 뭐 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 이런 분들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대학 나오고 전자전기 컴퓨터공학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직장 다니다가 신학대학원 간 케이스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로서는 제가 찾은 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훨씬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것 가운데 풍성함으로 설교 때 쓸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그때 얻었던 것 같아요. 야, 사람들한테 이론으로만 다가가면 안 되겠구나. 참 사람들이 힘든 게 있구나.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간 케이스겠죠. 그죠? 목수라는 대학을 나오고 그죠? 사람들을 막 대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명으로 해서 뛰어갔던 일주일의 사역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설교를 보면은 되게 부드럽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드럽다는 게 뭐냐면 갈 때처럼 여기도 맞춰주고 저기도 맞춰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예수님은 대상마다 설교가 다 달랐어요. 자,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가보면 그 천국 비유가 쭉 나오죠. 근데 천국 비유라는 걸 하는데 천국 비유라는 주제는 하나인데 설교 대상은 다 달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이 길 가다가 농부가 보이는 거예요. 농부한테도 천국 설명을 해주고 싶잖아. 근데 농부가 지금 밤낮 하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농부가 너무나 쉽게 이해하도록 야, 천국은 뭔 줄 알아? 너무 어려운 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천국은 씨 뿌리는 거야. 이걸로 얘기를 시작해버리죠.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밤낮 씨 뿌리는 사람한테 천국은 씨 뿌리는 거래.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 길가에도 떨어지고 씨앗이 가시밭에도 떨어지지 않냐?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거라. 와, 쏙쏙 들어오죠. 근데 길 가다가 예수님이 이번에 가정주부를 만났네요. 가정주부 만났는데 가정주부는 주로 이제 주방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쏙 들어오는 설교를 하시죠. 누룩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베이킹 파우더 얘기하는 거죠. 야, 베이킹 파우더가 뭔지 아냐?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 들어가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지 않냐? 너가 맨날 지금 빚고 있지 않냐? 그게 천국이다. 너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크다. 그냥 복음은 뭐냐? 천국은 뭐냐? 연합영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계속 걸어갑니다. 걸어갔더니 장사꾼이 보여요. 장사꾼은 장사꾼에 맞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금은보화 얘기해 주시죠. 금은보화 얘기하면서 야, 네가 보화가 있으면 감추지 않겠냐? 금은보화를 땅에 감추면서 그때부터 너는 기분이 좋지 않겠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어부가 나타납니다. 어부가 나타나니까 어부에 맞는 얘기를 해주죠. 무슨 얘기합니까? 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 그 너가 좋은 고기 지금 나쁜 고기 나누고 있지 않냐? 너도 나누잖아. 천국에서도 마지막에 나눠. 그러니까 지금 너의 삶은 되게 중요해. 예수님의 이런 능수능란함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년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양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그래요. 21세기 현대판으로 오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부를 만나면 어떤 설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야, 유기농 농법과 화학 농법이 있지 않냐? 머리 쏙쏙 들어오죠? 그죠? 유기농 농법으로 해봐라. 그래서 풀무원 같이 만들어봐라. 훨씬 유익하지 않겠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농약을 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주부 무슨 얘기하겠어요? 누룩 이런 건 잘 모르겠죠. 나 가정주부한테 천국을 설명해야 돼. 야, 너 마트에서 살 때 어디서 사냐? 롯데마트 한번 보지 않냐? 그럼 이마트 갈까 고민하지 않냐? 같은 거 사도 고민하지 않냐? 아니다. 왜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사면 가격이 싸고 여기 가면 양은 적고 이런 것 때문에 네가 고민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천국은 코스트코다. 어디 가든 뭐 대용량으로 사서 쓰고 네가 나눠줄 수 있지 않냐? 너가 다 못 먹지만 유통기한은 되게 짧지 않냐? 그 사는데 이만큼 사는데 유통기한이 내일 모레 아니냐? 빨리 나누지 않고서는 화목제가 코스트코에서 버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 뭐 경제인들 봐보면 증권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주식 네가 지금 네가 주식 하고 있지만 한 치 앞도 예측 못하지 않냐? 그냥 복음은 그런 것이다. 네가 하나도 모르는 인생 이런 식으로 막 접근했을 거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해야죠. 그래야 들리죠. 왜 이 사람들이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그 세상 사람들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만큼 전략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가장 전략적이고 절대로 목사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양이 양을 생산해내거든요. 양이 양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저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날마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태그 찍고 들어가는 그 대기실, 태그 찍고 들어가는 탕비실, 저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직업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에 맞게 설명을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서 노크의 두 번째 가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항상 마음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설명해 주지? 그래 일단 이거 씨앗이라도 설명해 주자. 주부가 있네. 어떻게 전하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 일단 마트라도 대강, 야, 너 물건 고를 때도 막 비교하잖아. 근데 좋은 거, 영원한 걸 원하는 거잖아. 마음속에 우리 그런 게 있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들을 향했구나.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 마음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바다는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 실제로 나에게 들어온 돈이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 내가 원하는 되게 성품 좋은 CEO 밑이 아니지만 내게 들어온 이 재물을 잘 써서 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자라고 했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기빙이라는 특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인데요. 포기하는 모습과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번 첫 번째 봤던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바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떡과 물을 먹였다. 이거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걸리면 죽는 겁니다.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오바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모든 일을 정말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의심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따로 태클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현장에서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들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이놈의 회사 망해라. 내가 싫은 회사니까 망해라. 빨리 망해버려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모든 걸 빼앗겨서는 안 되죠. 이게 밸런스거든요. 내가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선순위 카드가 나에게 딱 던져지면 이걸 위해서 내가 포기하리라. 내 회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런 위험을 감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직장에 충성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선교해야 되거나 어느 순간 예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 상황에서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이때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그냥 끌리는 대로 무조건 성실성 하나로 시작했으니 성실성으로 계속 밀고 나가리라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실성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치고 나가고 주장할 수 있게 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직장에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죠. 그죠? 나 지금 이번에 선교 가야 되겠습니다. 나 예배 가야겠습니다. 나 크루 모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조정해 주십시오. 실력 있는 자가 얘기하는 거죠. 실력 쌓아야죠. 그리고 그 실력을 쌓느라 주님이 중간중간 던져주는 예배 카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럽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걸 포기했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포기했대. 그러면서 빌립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직장도 배설물로 여겨요. 직장에서 실력도 안 쌓고 그냥 혜택만 받으려고 해요. 현금 보내주세요. 예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뭘 갖추고 난 다음에 그걸 배설물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갖춘 사람이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라는 단어가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인슈타인쯤 되는 사람이 야, 과학이 다가 아니야. 이러면 말이 통하는데
맨날 뭐 밤낮 뭐 대학 다니면서 막 빌빌대면서 막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은 너무 싫어. 이런 애가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뭐 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가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뭘 갖춘 다음에 부인해야지. 응? 뭘 부인부터 하려고 그래. 그럼 할 마음도 없는 거죠. 아니요. 갖춘 다음에 부인하라고. 오베다 갖춘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에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해 미션이 떨어지자 그걸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잖아. 걸려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걸로 가잖아. 똑같은 모델이 구약성경에 나오죠. 구약성경 되게 중요합니다. 에스더. 왕으로서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왕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위험부담 감수해요 안 해요? 하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궁녀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고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소리에 반응하잖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실성 있어야 됩니다. 성실성 있어야 되는 건 좋은데 그걸 유지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기해야 될 때 포기 못하는 일 그런 실수까지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모습 가지세요.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되 내가 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을 내어 비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이 봤는데 오늘 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에커드 드럭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약국도 아니고 뭐죠? 약간 뭐 약도 파는데 편의점 비슷한데 좀 하여튼 그래요. 뭐 드럭스토어라서 해서 뭐 이것저것 팔아요. 생필품 팔고. 근데 거기 창업자가 잭 에커드라는 사람인데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찰스 콜슨 아시죠? 이 백악관 보좌관이었는데 책도 여러 권 쓴 이 사람이 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좌관이 아니라 이 백악관 보좌관 찰스 콜슨이 How now shall we live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책을 쓰고 영향력을 굉장히 끼쳤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좀 워낙 대가하고 만나니까 영향력을 받죠. 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잭 에커드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게 이 사람을 온통 사로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사업장에 들렸어요. 출근했는데 드럭스토어에 딱 갔는데 그 진열대 잡지들이 있는데 막 플레이보이 뭔지 아시죠? 그 노는 소년들. 그다음에 또 뭐 이제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펜트의 집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막 이런 것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잡지예요, 안 좋은 잡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더워하는 여성들이 있는 거. 근데 막 노는 아이들과 펜트의 집 이런 막 진열이 막 되는 잡지를 보면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장이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매장에서 다 치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달려가지고 회장님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당시에 1,700개 에커드 그 점포가 있었는데 1년 동안에 노는 아이들과 펜트집을 통해서 들여오는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 엄청나다고. 무려 300만 불이라고. 이거 드럭스토어 약사로 왔다가 음란 잡지 사갖고 가는 수입이 엄청나다고. 근데 이것을 포기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잭 에커드가 그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 가슴을 찔렀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 지워라. 그걸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300만 불 포기했다는 거예요. 돈이 그를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다는 거지. 회계 합당 영을 맺은 거죠? 실력 갖춘 사람이 포기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게 훌륭한 기업인이에요. 실력 갖춘 다음에 포기하는 거.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근데 포기할 것은 단호히 포기해버릴 줄 아는 거.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명제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평생 철학자가 메비우스띠처럼 답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이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살 게 아니라 성경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신경 쓰는 관심이 있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리라 했을 때 주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가치가 나오는 것이냐?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품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게 노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시니 내게 주신 것을 오바다와 같이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바다와 같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향해 필요한 것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나누는 자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기빙은 우리의 특권입니다라는 노크의 세 번째 가치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살길 원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바르고 참으로 예쁘게 사는 사람으로 잘 살길 원합니다. 자, 오바댜, 우리에게 보여준 오바댜라는 모델을 보면 여러분 오늘 교집합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돈을 쓰지? 어떤 관심을 갖지? 어떤 직업을 고르지? 아니,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나의 관심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바르게 쓰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